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22쪽에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며 먹고 오랫동안 곧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요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인생들 이야기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지만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수준과 모습과 신앙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을 터인데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이 저녁에도 모여 싸우니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조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수정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귀뚫린 종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치는 아버지 하나님 분열하지만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서 아버지 하나님 당락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분열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돕고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울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며 눈물 나게도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주님은 이 모든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시청하는 귀한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와 소망 앞에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의 탄생이라는 아주 좀 생소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 하기에 이렇게 좀 중간에 삽입을 시켜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성경을 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조금만 잘못 설명을 해도 질문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 본문을 잘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죠. 사도행전 20장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말씀을 듣다 죽었던 유두고를 살려내시는 이야기가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있고요. 자, 오늘 말씀을 듣다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다 살아나는 역사를 왜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했을까? 이런 분명한 의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능력이다.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생명이고 우리가 전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은혜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걸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행간에 이 이야기를 끼워 넣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3절부터 16절까지가 어떤 이야기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밀레도까지 이르러서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한 계획과 준비가 시작되는 장소가 바로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다음 밀레도에서 그렇게 사랑했던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별 설교를 전하고 있는 내용,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안에 17절부터 38절까지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의 말씀이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나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방문하고 드로아를 거쳐서 다시 드로아로 돌아오는 일정인데,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였느냐? 사월의 화창한 봄날 때쯤이랍니다. 놀랍지요? 오늘 사월의 화창한 봄날에 사도 바울의 열정, 사도 바울의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이 저녁에도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야 당연한 걸로 여기지만 예전에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인체 수술이 시작된 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19세기 무렵에서부터 인체 수술이 시작됐대요. 그런데 처음 수술이 시작되었을 때 환자들 90%가 다 죽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요 과학기술이 발전했지만 사람의 몸을 칼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지, 그 칼에 세균이 감염되어 가지고 다른 칼을 바꾸지 않고 수술하다 보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감염에 의해서 수술했던 환자들이 얼마나 죽었느냐? 90% 이상의 환자들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었던 조지프 리스토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의사였는데요, 저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수술한 환자들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무슨 지혜를 주시느냐? 수술을 할 때 하나님, 환자들이 수술만 받으면 죽는데 살리려고 한 수술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수술한 칼을 소독해라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아주 위대한 사건이 됩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수술 칼을 소독해야 된다는 걸 의사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수술한 칼로 조지프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조지프 리스토가 수술한 환자들은 이제 그때부터 80% 이상 살아나게 되면서 이 조지프 리스토라고 하는 사람은 무균 수술법을 개척한 놀랍게도요 소독학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만 다 수술할 때 칼을 소독해야 되고 세균 감염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영국의 조지프 리스토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소독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다 압니다만, 제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사도행전 가운데 묵상하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들마다 여러분 감염병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유혹과 방해물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 예수님 믿으면서 말씀 중요하다고 안 여기나요? 수술할 때 환자가 살길 바라지 않는 의사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 안에 세균이 담겨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소독학을 창시했던 조지 브리스토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야 삶에 수없이 찾아드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영적 세균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일들은 매일 일어나요. 하루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키고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좌절되기도 하고 사건 하나 때문에 그 마음이 얹혀져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 빼앗겨버리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다시 나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로 인하여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이제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이방의 첫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방인의 선교사 사도 바울을 통하여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복음이 이렇게 서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죠. 여기서 서진이라고 하는 건 유럽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1차, 2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어디였냐면 갈라디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인데 제가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화면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돼서 다소를 거쳐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에베소에서 왔다가 두로아까지 왔잖아요. 거기가 지금 해석이 조금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두로아에 가서 어디로 가냐면 마케도니아 지역이 어디냐면 저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이 지역까지 베레아 지역 갔다가 어디로 내려가냐면 고린도에서 내려와서 거기서 여러분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이제 위쪽 지방을 올라가 가지고 어디에 머물렀어요? 베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빌립보로 왔다가 다시 두로아로 오는 장면,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20장인데 두로아에서 에베소까지 내려오게 됐다. 이제 그 두로아에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지만 에베소에 가지 못한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밀레도에 내려와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어디로 내려오라고 그러냐면 밀레도에서 만나서 밀레도에서 그 아름다운 장로님들과 사도 바울의 헤어짐의 놀라운 은혜가 다음 주일 날 이제 시작돼요.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가 시작되는데 지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밀레도에서 바다라로 갔다가 이제 두로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게 되면서 로마에 압송되고 거기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이막스가 에베소를 지나서 고린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로마로 향하여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제 한 8장 가운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마지막 핵심 사역을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바울이 지금 동부 지중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간절한 꿈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꿈이었냐면 항상 로마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주 56년경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보이는 이 로마를 향한 편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는 후대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을 하고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19세기의 신정통주의 복음을 복음대로 해석했던 칼 바르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로마서를 읽다가 회개했던 것이나 웨슬리 목사님이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수요일 날 그날 마음은 교회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 예배드리는 습관에 따라서 여러분 예배를 갔다가 로마서 주석을 읽는 서문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은총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선교 역사를 이뤘던 것도 로마서를 읽고 나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충만한 은혜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데, 자,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은혜롭게 받았던 말씀이 뭘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아닐까요? 복음 먼저 유다인들에게와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는 모든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갖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쓰는 편지가 지금 어디서 기록되고 있느냐? 고린도에서 석 달 머물러 있을 동안에 기록되고 있다. 로마서가 기록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어디에 도착해 있느냐? 헬라라고 하는 지역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헬라는 지도를 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두 번째 지도를 좀 펼쳐주세요, 권사님. 두 번째 지도가 더 훨씬 이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서에서 찾았는데, 혹시나 영상으로 다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저 지도를 참고해 주시면 은혜가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까지 내려오는 과정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드로아에서 어디까지 갔대요?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헬라 지역이에요. 저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과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가 그곳을 밟아가지고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이 있잖아요. 뒤에 마게도니아 지방이 있잖아요.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드로아에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고린도에서 돌아와가지고 드로아까지 돌아오는 과정이 사도행전 20장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이해가 잘 안 되셨어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또 가볼게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AD 56년경이었는데 이제 지중해 선교의 여행을 다 마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56년경 고린도에서 쓴 편지로 보이는 이 로마서는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는데, 자, 헬라에 석 달 동안 머물렀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어디에 봤어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20장 말씀해 보세요. 에베소에서 서동이 났잖아요. 자, 도메드리오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소요가 그치게 되면서 마게도니아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 그랬더니 2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에게 여러 말로 권하면서 헬라에 머물렀는데 3절 보니까 헬라에 석 달 동안 거기서 머물렀다가 어디를 가기를 원했다고요? 수리아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수리아가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지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와 아덴이 있는 아가야 지방을 통해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주 53경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자, 이제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언제 어디에 머물렀었는지, 갔다 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가 이해가 되면 성경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던 때가 여러분 돌아오기까지 5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기간이 예루살렘까지 5년 뒤에 돌아오는 동안의 일정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어디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다?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를 하고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목회를 하게 되는 것.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마게도니아를 거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이야기. 그래서 3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시점이었던 AD 57년에서 58년경에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느냐면요, 1장부터 8장까지 로마서에는 어떻게 되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흔들려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9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놀랍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에서 쓴 이 로마서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헷갈렸을 거예요. 복음적인 신앙의 기초 안에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 써 있느냐?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로마서 안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신앙을 지금까지 담겨 놓고 은혜가 전수되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 속의 다이아몬드가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라고 그래요. 자, 기독교 구원의 진수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안에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내 삶의 마음의 형편이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만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을 때 상황과 형편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은혜가 됐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 보내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에 후송되죠. 2년간 감옥 생활하다가 주 예수의 몸으로 황제 앞에 섰다가 이제 참수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꿈꾸었던 사도 바울의 꿈은 어디냐면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도 바울은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참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중요한 은혜를 경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은혜 받는 거점이 있어요. 은혜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할 수 없기에 은혜 받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 이제 7절 말씀을 묵상할 거거든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게 되는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밤중까지 계속하매. 요즘에는 설교가 25분도 길다고 그러고요, 30분 40분 넘어가면요 막 다리를 꼬집고 막 이렇게 볼펜을 똑딱거리고 성경을 막 넘기고 막 그러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실제로 여러분,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광경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내일 아침에 이제 밀레도로 떠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피곤했을 테고,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내일 아침 일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했고, 그 말씀을 받아먹는 성도들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충만했기에 여러분, 그 가운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적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황금 연휴입니까? 그런데도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일주일이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 벌써 초대교회에서부터 주일 예배가 있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안식 후 첫날은 뭐냐면 안식일이 토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 초대교회부터 벌써 주일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초대교회 예배 모습이 어떻대요? 세상에 떡을 떼면서 성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일날 바쁘시더라도 여러분, 성도들의 공동체 식사에 참여하는 건 성경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세요.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다. 이분들도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모이기를 사모하였더니 성찬 가운데 떡을 떼면서 모였다. 주일 공동체 식사도 여러분
주님 앞에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음 날 떠나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데 말이 밤중부터 계속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는 욕심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어마무시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자정을 넘겨서 새벽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문제가 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유도고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와가지고 집회에 참석했는데 졸린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윗다락에 걸터 앉아다가 떨어져가지고 죽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표현되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8절도 볼게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밝혔는데 사람들은 아마 가득 찼겠죠. 공기는 탁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의 말씀이 아무리 은혜로워도 피곤하니까 눈꺼풀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참다가 그래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어떨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가로지고 어떨 때는 고개를 제끼면서 막 미안하니까 또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막 코를 박고 있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털커덕 넘어져가지고 쓰러졌는데 어떻게 됐냐, 강론하기를 사도 바울이 막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할 거니까 막 불을 뿜는 설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막 더 열심히 전했네. 야, 해가 지는 줄을 모르고 세상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 떨어져 3층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대요. 성경은 이 말씀을 왜 그렇게 자세히 정확하게 기록됐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지금 이 광경을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 주석학자들이 이 말씀을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입니다.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어떤 말씀이 기록하고 있느냐면요, 12절 말씀을 볼게요.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 하나만 들어도 위로가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로마 성도를 위하여 로마서를 썼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 때마다 기초로 돌아가고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음적인 구원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을 남겨주셨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지금 성경 로마서가 된 건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은혜로운 과정 가운데 은혜로운 사건이 터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죽지 않았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올라갈 때까지 죽은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 한마디 선포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얘기한 건 진짜 죽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3층에서 떨어졌다면 4-5m 떨어지면 죽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았다. 조용해라, 잠잠해라.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랬더니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유도고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팩트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사실이지만 여러분 진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가득 차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내 삶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여러분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진실을 허락하셨어요. 잠잠하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만 집중하세요. 아직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선포한 순간 죽었던 유도고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들은 어머니의 말 한마디, 참 경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어요. 정말 힘겨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냐?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망의 말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이겨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게 있네.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그 안에 복음의 생명력을 실어서 전했을 뿐인데, 죽었다라고 하는 건 세상적인 사람들이 관지고 있었던 팩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실은 죽은 유도고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인 것을 드러내게 하셨다. 죽을 일이 많지만 살리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청년 유두고를 부둥켜 안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온 청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이 말씀이 죽었던 유두고에게 선포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청년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성도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봄에 신방을 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때를 지나왔을까? 어떻게 그 힘든 때를 살아왔을까?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이제 와서 얘기해 주실까? 그러면서 그분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랬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남편이 바뀌더랍니다.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자식이 바뀌더랍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이 변화되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은 살아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참여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말에서 나오는 이야기, 주님이 일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향한 열심이 사도행전 20장에도 고스란히 남아져 있는데, 복음을 향한 놀라운 열정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이제 배를 타고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데려다가 눈물로 고별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건 내일 일이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곳에서 복음을 듣기 위해 찾아 나온 사람, 그 어떤 한 사람에게 생명건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열정, 이것이 죽은 유두고를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을 할 것 같지만요, 뒤돌아보니까요,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감동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걱정하지 말아야지, 주님이 일하시는데, 죽었다고 하지만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는 아직 살아있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던 진실이 그들에게 지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가잖아요. 이제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올라가 떡을 떼며 오랫동안 사람들이 날이 새기까지 함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 너무나 재밌지 않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날이 새기까지 떡을 떼며 먹고 오랫동안 이야기하며 머물러라. 우리 교회 안에 떡을 떼고 머물러 있고 교제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이야기가 여러분 속회마다, 여선교회마다,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공간마다 사람을 살리시는 역사가, 생명을 일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들으면 어때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리셨대요.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요, 죽었던 유도고가 살아났대요. 탑동교회는 그런 역사가 있대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신나고 재밌었는지 저녁에 와서는 떡을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주님이 일하신 걸 얘기하고 세상에 떠나지 않으려고 막 모였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청년을 데려다가 적잖게 위로를 받은 이야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진 한 장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말씀 보고 마칠 건데,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로 내려와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려내고 어디를 거쳤느냐? 밀레도로 내려오는데, 밀레도로 내려오는 가운데 도시가 어디가 보이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보이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는 들리지 않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3년 동안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지도를 보시면 지금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드로아에서 다시 밀레도로 내려와요. 에베소를 들리지 않은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6절 말씀 읽고 이제 마칠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게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니라. 무슨 이유로 사도 바울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보내려고 했을까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완성한 바울은 이제 수리아로 향하여 가려고 마음먹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도착하는 시점을 6월절 안에 가려고 에베소에 들리려고 했다가, 여러분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혔다가는 오순절 날을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계획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오늘 에베소의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했던 선교기지였던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비유하느냐? 공연에 사도 바울이 시시비가 붙잡혔다가는 드로아에 가오기도 전에 오순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교회에게 차질을 빚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에베소에서 그렇게 사랑하던 에베소를 들리지 못했지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어디로 내려오라고 그래요? 밀레도까지 내려오게 되고, 거기서 다시 만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사도행전의 가장 클라이막스인 에베소 장로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믿음의 승리를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025년 속회공과를 썼거든요.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이 제가 내년에 쓰고 있는 17과 공과 내용이거든요. 본문하고 일치가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작.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답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만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의 복음만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